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 사명자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병사인 사명자는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인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따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농부인 사명자는 부지런하게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들어 제자 디모데에게 따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멘토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잘 알고 그의 삶을 따라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멘토나 누가 본받을 사람을 따라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명자에게 당연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므로 항상 우리가 그분의 삶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 아는 질문과 답이지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복음에 대한 답변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은 이것이 믿음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딴지를 걸고 싶은 사람은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인지 여부에 따른 심정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의 딴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믿음은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믿음이 결국 삶을 변화시켜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번지 점프를 하는 이유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행동이 전이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신자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기에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 매인 것이 아니라 이 값진 복음을 전하다 매인 것임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본인은 묶여도 말씀은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권력이 세고 힘이 있어 복음의 전달자를 잡아 가둘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박해하지만 배교하면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에게 핍박을 가하지만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면 보상금과 함께 모든 불이익과 박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자신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은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안위를 위해 영혼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감격이 찬 찬양시를 노래합니다. 이 시는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에서 인용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우리는 첫 문구에서 이 시를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이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참 믿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짧은 탄성과도 같은 문구이지만 그 안에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제자 디모데가 꼭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앞에서 언급한 복음을 간략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면 끝내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나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믿음에 대한 조금 깊은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언젠가 로마서 강해를 해야 할 텐데 그 엄청난 로마서 강해를 제가 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 서신을 다 다루고 난 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때 자세히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믿음은 우리의 심정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행동으로 전이되는 삶의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음이 인지를 넘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믿음은 영적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묶는 역할을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연합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믿음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이 확실한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하는 것은 국채를 안전하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나라에 있는 국채 중에 가장 또 최고로 여기는 것은 미국 국채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망해도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믿을 만한 말은 주님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종말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어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주님은 신실하신 성품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 마게도냐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등등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단언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반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대를 거슬러 애송하며 묵상하며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이는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 그리고 복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모든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도 우리의 후손에게도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정말 단 하나의 투자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는 결코 실패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